오늘은 창세기 33장 내 소유도 조카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로 치면 적국의 외교관이 왔을 때 의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만나는 과정을 꼼꼼하게 챙긴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곰곰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오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소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가족 관계를 정렬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데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 맨 앞에,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맨 뒤가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의 순서를 정했는데 출생의 순서가 아니고 야곱이 가까이 하는 순서, 야곱이 아끼는 순서로 보입니다. 실제 야곱의 첫사랑은 라헬이었고 평생을 라헬의 장막에서만 머물렀고 요셉과 뒤에 출생한 베냐민을 특별히 아꼈던 것입니다. 여러 자식이 있다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아끼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누구를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선택으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불평등이 생겨났는데 이런 불평등은 오늘 이 땅에도 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실제는 다양한 삶을 만들어내는 원천, 에너지이고 경쟁을 부추기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누구에게 무엇을 감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특별히 더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특별히 무엇을 더하는 방식의 구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나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주권적 선택인 것입니다. 야곱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하여 야곱 형제들에게는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옷도 지어주지 않으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주권적 선택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른 자식들은 다 막 헐거벗고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이 요셉에게만 이렇게 채색 옷을 따로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선택은 주권적 선택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의 주권적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래에 있었고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서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서를 미워했다 하지만 사실은 에서가 살았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에서의 후손들이 믿음을 떠났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에서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 주권적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베풀었지만 지금 야곱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언약 아래에 있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장면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그 아들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뭐 이렇게 특별히 장남이라고 장녀라고 더 아낀다고 해서 그가 더 나은 삶, 더 올바른 삶을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있는 것을 빼앗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 자식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권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버지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뒤틀렸다,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다르게 만드시고 여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뜻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지고 항변하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아내들과 자식들에 대한 주권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자식이 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가 뭐 차남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진 주권적 선택을 하나님의 정하심, 뜻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면 누구는 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일하심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특히 이제 누구는 큰딸은 사랑하나 나는 왜 이렇게 천대받았나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이 청소년, 어릴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가시는 가까이 가다, 다가가다, 접근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야곱이 비라, 실바, 레아, 라헬 아들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형 에서가 가까이 할 때까지 몸을 7번 땅으로 굽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맨 앞에 서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서 있고 에서가 천천히 다가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그 사실을 야곱이 매우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 앞줄에 서서 그저 머리만 여러 번 숙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맨 뒤에서 맨 앞으로 오죠. 맨 앞으로 오는데 그 맨 앞에 서서 그 에서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머리만 굽신거리고 7번 굽신거리고 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 야곱이 아마 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족장으로서 근 한 30년 가까이 야곱이 에서를 다스렸단 말이죠. 에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쌓인 앙금들, 그때 잘못했던 그 잘못들이 이 야곱의 마음에 와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땅을 엎드려서 절하는 게 아니라 그저 머리를 굽신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일 것이고 야곱은 에서의 것을 빼앗고 에서를 지배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제 간에 반목한 것에 대한 후회인 것입니다. 두 형제의 눈물을 보면 야곱, 에서 당시에는 그럭저럭 둘 다 믿음으로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 에돔의 자손들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요르단에 살고 있죠. 이렇게 요르단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답합니다. 히브리어 한안은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친절하게 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올려 여자들과 자식들을 보고 야곱에게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답합니다. 히브리어 에벳은 종, 노예 또는 자신을 낮추어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야곱은 에서 앞에서 계속 자신을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야곱이 에서를 지배를 했습니다. 부족적으로. 오히려 에서를 깔봤죠. 깔봤는데 지금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부르고 있다. 마치 종이다. 근데 그 진짜 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높임말과 그다음에 낮춤말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낮추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예전에는 에서를 눌러보겠다, 이겨보겠다, 지지 않겠다고 다퉜지만 지금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만난 경험, 사닥다리의 경험,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월 동안 생각과 행동이 차츰 바뀐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 서신서도 보면 젊었을 때의 바울과 점차 뭔가 다른 말씀들이 보인다는 거죠. 말씀들이 보이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 요한과 나중에 기록하는 이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 나이 먹어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마찬가지로 차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6절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샤하는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굽히다, 낮추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레아와 그의 자식들 요셉과 라헬이 나아가 에서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마하네는 진영, 야영지, 무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서는 앞서 만난 진영,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때가 있었던 거죠. 에서가 먼저 만난 때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진영, 무리가 무엇인지 물었고 야곱은 에서에게서 호의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다. 친절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앞선 진영, 무리, 때는 이 무리의 종은 야곱이 당부한 대로 이미 답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 야곱이 준비한 선물입니다라고 에서에게 이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바보가 아니면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말을 꺼내기 위해서 그냥
그저 물어보고 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라브는 많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서가 형제에게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 그러니 내 것은 내 것으로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산다. 재산이 충분히 많으니 내 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에서도 이미 400명의 이 남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도 충분히 많다. 그래서 안 줘도 사실은 뭐 사는데 지장 없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렇게 피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재산이 많다, 넉넉하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에서도 재산이 많죠.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뭔가 이렇게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킴제스 영문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 I have seen face, 그러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주어가 I 야곱이 아니라 you, 너, 에서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를 양피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어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를 그냥 끼워 넣은 거죠. 문맥에 맞춰서 끼워 넣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킴제임스 영문성에서 I have seen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야곱이 아니라 you, 그러니까 너, 에서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주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바꾸어 번역한 것 같습니다. 원문의 뜻을 살리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듯 기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나도 기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에서의 얼굴이 이미 야곱이 자기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종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미 흡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에서의 얼굴이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현재 야곱을 만나 화를 내지 않고 있고 만족한 얼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지금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포커 페이스라고 하는데, 포커 게임 하다 보면 얼굴에 표정이 막 드러나면 안 되죠. 이렇게 좋은 패가 들어와도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서가 포커 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무덤덤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웃고 있다. 이미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그러니까 포커스 페이스가 못 된다는 거죠. 에서는 앞서 만난 야곱의 종들을 통하여 야곱이 자신과 화해하기 위하여 많은 재산, 양떼를 나눠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자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얼굴에 만족감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야곱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얼굴,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에서의 얼굴이 자기 형의 얼굴이 하나님 같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밤에 낯선 사람을 만나 붙잡고 밤새 놓아주지 않고 있다. 아침이 되자 놓아주며 안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자신이 안심한 사건의 장소, 만족한 얼굴을 했던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안심하고 있는 얼굴, 이미 에서가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야곱과 다투지 않고 이제 화친할 수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라. 이미 안심도 하고 있으니 그냥 마음 기쁘게 선물도 받아서
더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에게 소유가 많다, 풍족하다라고 말하고 강건하자 에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과거 자신에게 한 일을 사죄하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나눠 주려고 한다는 말에 이미 만족하고 있었고 그래서 양떼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야곱이 풍족하게 많다, 가진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말에 받기로 한 것입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가는 길을 동행하겠다,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나눠받은 재산, 양떼들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벌써 보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길잡이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자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자식들은 어리고 양떼와 소가 젖을 먹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함께 400명의 남자들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야곱은 물 있는 곳에서 천천히 쉬어가며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라고 합니다. 에서가 자신의 종 몇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자 야곱은 거절합니다. 에서가 자신을 호의로 대한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숫곳이죠, 숫곳. 수코는 초막집, 초막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붕만 있는 집이라는 거죠. 에스가 그날 야곱과 헤어져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자 노숙처를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초막집, 우리간을 짓고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시간 지붕만 있는 초막집, 우리간을 지은 이유는 그곳에서 좀 장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장시간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장시간 숫곳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아들과 양떼, 소가 대부분 젖먹는 어린 양, 어린 소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서에게는 다 큰 양, 다 큰 소를 떼어주고 남은 양, 소가 어린 양, 남은 양, 그다음 남은 소가 어린 양, 젖먹이 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이동해야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양떼를 나눠주고도 자신의 소유가 많다, 풍족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어린 양, 젖먹는 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거나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내 소유도 족하오니 내 소유도 많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어린 그 양과 어린 소만 겨우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기의 재산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냥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양과 그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어린 젖소들을 데리고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숫곳에서 그곳에서 장시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숫곳의 위치는 지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버니엘에서 도로 위로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세겜 땅이 나옵니다.
18절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도착을 하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분리하여 사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카나는 사다, 취득하다, 구입하다, 세우다, 건립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크시타는 고대 촉장시대의 화폐 단위로 양 한 마리 값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양 한 마리 가격을 대략 30만 원으로 하면 100크시타는 3천만 원 남짓 됩니다. 꽤 많은 돈을 주고 세겜성 앞에 땅의 사용권을 얻어 정착을 하는데 사는 것,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세겜 땅을 샀다, 구입했다 라고 보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겜 땅을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야곱은 세겜성 앞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 엘로헤이, 무엇의 하나님, 엘로헤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 장소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름 부르며 세겜성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성 앞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신이 살던 곳도 아니지만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브니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자신감, 경험 때문입니다. 예수원교회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자신감, 경험으로 가득하여서 비록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